샬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장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썩어질 나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영광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면 오늘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선택,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비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상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돌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 교만이라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뜻을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히 누리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는 단순함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아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우고 또 비워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저희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압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장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썩어질 나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영광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면 오늘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선택,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비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상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돌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 교만이라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뜻을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히 누리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는 단순함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아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우고 또 비워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저희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압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장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썩어질 나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영광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면 오늘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선택,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비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상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돌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 교만이라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뜻을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히 누리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는 단순함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아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우고 또 비워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저희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장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썩어질 나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영광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면 오늘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선택,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비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상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돌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 교만이라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뜻을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히 누리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는 단순함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아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우고 또 비워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저희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압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장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썩어질 나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영광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면 오늘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선택,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비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상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돌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 교만이라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뜻을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히 누리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는 단순함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아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우고 또 비워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저희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압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장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썩어질 나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영광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면 오늘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선택,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비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상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돌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 교만이라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뜻을 명령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히 누리십시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는 단순함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아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우고 또 비워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저희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장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썩어질 나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영광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면 오늘날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영혼의 중심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선택,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비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상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돌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 교만이라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